할렐루야.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역사적 기억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입니다. 저는 팔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황영재 목사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힘차게 지나고 있는 시기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5년 되는 날입니다. 75년 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우리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또 저 멀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16개국의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애굽에서 건지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의 마지막 노래인데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그의 일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을 마지막 당부를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기억이 어떻게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모세 본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38년을 광야에서 헤맨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전쟁했을 때에 승리했음을 이들은 어려서부터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했고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라. 행여나 너희 자녀들이 잃어버리면 아비들은, 어른들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한 땅을 밀고 내려왔고 불과 석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손아귀 아래 언제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으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는데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많은 목사님들께 이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곳에 250여 명의 초교파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8월 30일에 시작된 집회가 2주 동안 밤낮 없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시고, 교회들이 분열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8월 30일에 시작되어 2주간의 집회로 9월 12일에 이 집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난 뒤 3일 후에 9월 15일에 6.25 전쟁 전체의 전세를 뒤바꾸는 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 작전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앞바다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커서 거기에 대규모 부대가 상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전 성공 확률 5,000분의 1. 그러나 인천의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전쟁의 판세가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섭리였고 기적이었고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름이 되기도 전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고, 그리고 사흘 뒤에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이유가 10월 1일에 북한 땅을 처음 밟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의 날개로 품어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아름다운 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그 어떤 것보다 맛있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쟁 직후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보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몇십 년을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월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가서 외화로 벌었고 베트남에 파병 가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받게 됩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몰려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이 백성,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교회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단시간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수천 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3,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불과 140년 만에 이뤄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일제시대와 전쟁을 치르면서 지극히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5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세계 어딜 가나 K-문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밀로 표현되는, 사람이 결코 헤아릴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 백성이 사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억하지 못한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 백성의 끝은 멸망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배에 기름지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지켜보아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한 인간의 마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속 인구가 8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무당, 박수, 점쟁이, 타로, 사주, 역술인 그들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약 20만 명의 숫자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연예인들도 무당을 하고 유튜브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32장 25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밖에는 칼이, 또 안에서는 내부의 분열이 놀람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안팎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고, 또 외부에서는 북한은 핵을 만들어 놓고 언제 한반도를 공산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그들이 언제 한반도를 집어삼킬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자처했고, 그토록 원해서 들어간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닌 죄악의 땅, 타락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 저들의 앞길은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사는 길,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보호하심, 그의 인도하심, 그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 다시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75년 전 6.25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복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